잠시 복습합니다. 사도신경이 뭡니까? 크레도, 라틴어로 크레도, 내 신앙 고백,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면, 이 성경의 이 많은 내용들을 물론 이제 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이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사도가 배워서 또 교회에게 가르치셨고, 그 사도의 이 가르침, 그러니까 이게 150년경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도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 속사도들, 그리고 교부들, 그 교부들 시대 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하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내용,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 정체를 규명할 줄 알아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믿는 바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집에 가셔서 가르쳐 보면 아는 겁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신경이 왜 필요하냐면, 이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교회에서 세례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초신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단들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자꾸 하나하나씩 보완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짧지만은 굉장히 완벽해요. 짧지만은 굉장히, 왜 그러냐면 이단들의 수많은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단들의 공격에 하나하나씩 방어하면서, 그러니까는 사도신경 중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에 대한 고백이 엄청 많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단들이 성자에 대한 공격을 제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에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가 명확하게 서 있으면은, 최소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서 있으면, 뭐 신천지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단들이 공격할 때 괜찮아요. 다 그 공격에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추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일치를 위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 한 소망, 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한 신앙 고백, 내가 믿는 바가 동일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믿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서로 다른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서.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들어가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이 한 구절,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연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게 뭐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까?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굉장히 기초적이지만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인정하는 이단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가 되든지 내가 보혜사가 되든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이단들은 못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먼저는 일체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뭡니까? 저는 이렇게 차별합니다. 저는 차별해요. 다른 신들은,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강조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성경 곳곳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시다, 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신임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출애굽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누구에게 내린 거냐 하면은 10가지 신들에게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위치가 지금의 미국의 위치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강력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강력하냐 하면은 그 강력한 나라를 붙들고 있는 그 신들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신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성하였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여호와의 신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디 봅니까? 굉장히 약한 신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인 겁니다. 자,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일강을 다 썩어서 냄새나게 만들고 피로 범벅이 되게 만드는 것은 나일강 자체가, 그 젖줄기가, 물줄기가 그 애굽의 강력한 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의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조들은 항상 그 나일강에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어느 날 나와보니까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버건 피가 막 그 강이 흐르고 있고 썩은 냄새가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유일한 전능자이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지막에 9번째도 흑암, 10번째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각 신들마다 왜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우상은요, 유럽에도 제우스, 로마도 제우스 신이 제일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헬라도. 그런데 이제 애굽에는 최고의 높은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태양신은 그거 가짜야. 흑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빛을 다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쳐서 진멸함을 통하여서 바로의 아들, 바로가 태양인데, 태양의 신의 형상을 한 존재인데, 그 장자를 죽임을 통하여서 참신이 누구인가? 다 가짜고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 가운데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꼭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점집에 가면 무당들한테 가는데 그 무당들 손님이 60, 70%가 교인들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잡신들이고 가짜고 귀신들이에요. 자, 그러면 참된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특별한데 삼위로 존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계속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인을 대표하여서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이고, 이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완성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삼위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부활할 때도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셨지만, 확실하게 죽으셨지만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성자가 직접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자의 사역 같지만 그 구속 사역도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존재하는 방식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권능은, 이 삼위는 동등합니다. 그 영광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단들이 두 가지입니다. 아리우스적인 삼신론적인 이단인데, 삼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일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삼위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각계의 독립적인 그 신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쭉 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불가합니다. 어떻게 먼지 같은 존재가 우주 만물에 충만한 그분을 이해하십니까? 다만 성경에서 계시해 준 것만큼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는 키높이로 그분을 굉장히 낮춥니다. 낮추십니다.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성부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오해가 오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 이단들은, 삼신론적인 이단들은, 그럼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버지가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우리 사고에는 아버지가 높다고 생각하죠. 우리 이제 교리 설교할 때는 조금 지겨울 수 있는데 그래도 눈을 뜨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를 하는 게, 보편적으로 이게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을 해놓으니까, 사람에 맞게 표현해 놓으니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은 더 낮고 성령은 더 낮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리우스 이단은 뭐냐면은 최초로 계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밖에 없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 어느 한 시점에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속에 다시 창조된 피조물이다. 최초에 창조된 작품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격이 무너지는 거고, 삼위가 그 영광과 능력이 동등해야지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고, 이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삼위는 그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두 번째 이단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 뭐냐면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 가면 부장님이고, 교회에 오면 집사님이고, 아버지는 똑같은데 각각 우리가 다른 형태를 띠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상온에서는 액체고, 열 받으면 기체로 올라가고, 열이 사라져 버리면 고체로, 얼음으로 단단해지고, 근데 본질은 하나다. 이게 양태론 2단입니다. 이 2단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교주들이 그 사이에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이 각각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셋이가 아니라 한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의 온 우주 만물에 유일하게 전능자이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삼위일체,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도, 믿는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상 어쩔 수 없이 믿는다는 단어가 4번 들어가지만은 라틴어 원어에는 크레도, 믿습니다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씩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이어서 2주 동안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논증하거나 변증하거나 그러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이런 증거들을 받지?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줘 제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명하거나 논증하거나 논리를 펴는 게 아니에요.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121편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때는 천지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이면 한 은하계가 됩니다. 이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모이면은 이 우주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 숫자로 표기하니까 1000억 개지. 여러분 1000억을 헤아리려면은 평생을 헤아려야 됩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무한대의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이 질서가 있고 이 우주 만물이 균형이 잡혀 있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1원인자가 있을 것인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진화론을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인터넷 들어가셔서 창조과학에 들어가시면은 자바 유인원이나 거기에 나오는 네안데르탈인이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얼마나 허구였고, 이빨 하나 주워가지고 이걸로 원숭이 2격을 가지고 사람 턱뼈하고 맞춰서 그렇게 거짓말 했던 것이 그거 다 드러나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단백질이 번개를 맞아서 생명체가 될 확률은 10의 23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번개에 맞았다고 어떻게 단백질이 무생물이 생명체가 되겠습니까? 그 확률이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는 바닷가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를 사람이 누군가 만들었는데, 진화론 입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랜 시간 동안에 파도를 치면서 옆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속에 돌은 돌인데 그 안에 철불이 녹아 있잖아요. 우연히 그 함유된 철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어차피 그 진화론은 완전 맹신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철불이 흘러나왔어요. 철이.
그러다가 또 몇십억 년은 흘렀는데 운 좋게 이 철들이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운 좋게 그 안에 또 플라스틱 재질도 막 생겨지고 분침이 만들어지고 운 좋게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게 조립이 됐어요, 시계가. 여러분, 사람 몸이 복잡합니까? 시계가 복잡합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사람 몸은 시계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몇천 몇만 배 더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 놔두고 그냥 그 간단한 시계조차도 이렇게 진화해서 운 좋게 수억 년 시간 흘러서 만들어졌다는 게 그게 종교지, 그게 믿어집니까? 그건 맹신은 맹신. 진화로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맹신 앞뒤 안 가리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쥐가 박쥐가 되는 과정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쥐가 박쥐가 되려면은 돌연변이 중간 과정이 한 종에서 한 종으로 링크라 그럽니다. 그 링크가 이게 몇만 종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죄송한데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에 링크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가설이죠. 종교죠, 종교. 맹신인데 어느 날 쥐가 새끼를 낳았는데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양쪽 어깨에 0.001mm 똑같은 높이의 어깨뼈가 나왔고 코가 한 0.01mm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규칙적인 돌연변이는 이때까지 지구상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차피 진화론은 허구고 종교니까. 그런데 이 규칙적인 돌연변이가 새끼를 놓을 때마다 몇만 번 반복해서 어느 날 보니까는 쥐가 코가 들어가고 돼지 코가 되고 어깨가 날개가 돼서 박쥐가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화석이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원숭이로 만들어서 진화한 게 아니고 아담을 만들 때는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가 됩니다. 우리 창조신앙을 믿으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을 재창조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단순하게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천국은 갑니다. 근데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개념은 이 창조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름하게 IQ 모자라는 원숭이로 태어나고 진화한 게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완벽하게 만든 겁니다. 완벽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막 짓는 게 아니고 알고 짓는 거예요. 뭘 아냐면 그 동물의 습성과 그 동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진화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얻을 구원도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도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적인 것도 사라져버렸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사라져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고 나니까는 우리의 영이 살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들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 창조, 헤샤브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재창조를,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상태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리고 희미하게 알지만은 이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던 것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알고 그분과의 확실한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고 그 영광을 알고 지혜가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그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중간 단계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죄의 육신이 있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는 뭡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아예 소망조차도 모르고 목적 자체 하나님의 그 섭리 경영 자체 아예 무지한데
이제 우리 영이 살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조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신앙을 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신앙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다 믿어져요. 바다를 가르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바라라는 이 말은 무에서 위의 창조입니다.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섭리 가운데 질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위로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할 때는 어떤 창조자 하면은 완벽한 창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드릴 때마다 그 안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건 전능한 창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완벽한 창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는데 창조하고 나서 늘 토브,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토브가 뭐냐면은 여러분 진화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화는 우연입니다. 우연. 굉장히 진화론 믿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연히 생겨졌고 물론 그 거짓말이지만은 진화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연의 존재예요. 목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자꾸 뭡니까? 이 무신론 사회주의자들이 법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엉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자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니까는 하나님과의 반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은 목적이 없는 우연의 인생이 굉장히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연입니다. 우연.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는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뭐냐면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어져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훤히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보람된 삶이고 잘 산 겁니다. 이 세상의 관점하고 틀려요. 이 세상의 관점은 많이 움켜잡고 큰 소리 치면 잘 산 거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를 가진 교인들도 종종 있잖아요. 똑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잘 산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전능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의도대로 100% 잘 되었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대한 무의 상태 아닙니까? 죽음의 상태였고 생명이 없는 상태였고 혼돈의 상태였고 허무의 상태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생명을 창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앙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피조 세계에 간섭은 안 할 거야, 그런 이단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창조할 때 목적이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럼 그 섭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경영이다, 경영, 이끌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창조했습니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성도님을 창조하셨고 우리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제는 믿으셔야 돼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섭리를 향해 경영을 하실까요? 경영을 하십니다.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심과 하나님의 경영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1시간은 설교가 그 경영 섭리에 대해서만 설교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성령이 내주하기 전까지는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뭐 성격도 이 정도면 괜찮고 뭐 이 정도면은 남한테 뒤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 본질, 내 정체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지 아니하시면은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는 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는 것은 그런 기회가 적었을 뿐이지 동일한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까지 쉰의 나이가 되기까지 이 신앙이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경영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서 열정이 좋아서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을 봐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 갖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나 성도님은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전투적인 이게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이 훈련되지 않은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거는 기적입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양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전투적으로 동키호테처럼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건 이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창조하고 끝이 아니고 그 섭리를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쭉 성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더 악하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더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경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호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를 믿습니까?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릴 때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생각할 때는 만들었다로 끝나면 안 되고 경영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 그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래 어떤 사이였습니까?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제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빠 하고 아빠, 아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를 때 언제 부릅니까? 네, 뭐 답답한 거 없는데 아빠, 엄마 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가 고프거나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하거나 내가 아파서 넘어져서 울 때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아기들은 아빠, 엄마 놀아줘, 밥 줘, 장난감 사줘, 나 넘어졌어, 나 아파. 우리 아빠를 왜 부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뭐로 믿는다는 겁니까? 내 아빠로, 내 보호자로, 내 구원자로 나는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인데 그분의 그 섭리로 경영으로 이 우주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빠, 내 아버지, 내 구원자, 내 보호자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이 6장 말씀,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제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옷을 위하여서 염려하면 뭐 하겠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이 세상에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보다 이 덜에 핀 이 꽃 한 송이가 더 화려하고 이쁘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경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나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돈키호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쭈삣쭈삣 어정쩡한 그 로처럼, 중생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붙들지도 못하겠고 아브라함을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 소돔의 이 좋은 이 세상이 주는 향락을 포기도 못하겠고 어정쩡하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 경륜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영적인 돈키호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돌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달려가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은 참 이렇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더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라는 거예요. 욥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당대의 의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줍니다. 처음에는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그 고난이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이 속에 있는 바닥이 거졌어야.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닥쳐보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평상시에는 다 좋은 사람 같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고난이 닥쳐보면은 정체가 드러나요. 기도하는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지 불평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합니까? 욥에게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납니다. 듣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꼭 동이고 잘 들으라 하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그것이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의 문을 네가 보았느냐? 네가 눈곡강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네가 보았느냐? 이 100가지 넘는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마디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은 입을 꽉 다물어버립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힘들다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호하심을, 지키심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라요. 모릅니다. 단지 뭡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자꾸 비교를 하고, 기도를 한 시간 동안 기도 안 하고 매일 성경 안 보시는 분은 TV 보지 마십시오. 드라마를,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이 드라마를 보고 광고를 자꾸 보면은 세상의 가치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나는 불쌍한 사람. 아이고야, 나는 불행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무신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에 보면 다 뭐라 합니까? 이거를 가져야 행복하지, 이거를 먹어야 행복하지, 이런 기계를 갖고 있어야지 상위 1%지. 옛날에 무슨 차 선전하는데 1%가 가지는 차, 아니 그거 가지면 1%의 멋진 사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광고만 보고 TV만 보면은, 야, 내가 저걸 가져야 1%인데 저걸 못 가져서 나는 1% 안에 못 들어, 불행해. 그게 아니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두고 보자 하고 내가 다시 막 화가 나 있을 건데, 근데 절망적인 상태예요. 모든 신하들도 압살롬한테 다 가버렸습니다. 그 제사장도 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화가 나 있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나가는데, 저기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욕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가 욕이잖아요. 막 욕을 하는데, 아니 그 시므이가 한번 욕하고 하면 좋겠는데 따라다니면서 욕합니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따라다니면 욕을 해요. 듣다가 옆에 있던 장군이 아비새가 뭘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저자를 목을 좀 치게 해주세요. 옆에 있던 이 장군이 듣다가 화가 나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뭘 합니까? 나도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경륜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라. 단순하게 저 지금 내가 화난다고 저 목 하나 쳐서 뭐 하겠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이 자리를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왕권을 회복해 주겠다. 누가 더 큰 믿음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목을 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왕권을 회복해 주겠다.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한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을, 인생을, 교회를 경영해 가시는 걸 믿으며 그 경영 가운데, 주권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